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도록 경작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긴장을 했는지 발음도 꼬이고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옛날 거를 이전 거를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조금 낯선 예배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참 드리고 갈망했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은 설교 시간으로도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 임직을 한 지가 20년이 되어가고 전도사부터 하면 24년이 되어갑니다. 되게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시간들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다양한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경우를 접할 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과 형편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선생님과 제자의 사이. 미국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영어의 이름을 쓰면 안 돼서 철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흔한 이름을 사용하고, 미국은 9월에 학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학기 중간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학한 다음 날 5학년 반 아이들 앞에 선 선생님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거짓말이냐면 아이들을 둘러보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작은 남자아이 철수를 보는 순간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전부터 선생님이 봤을 때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옷도 단정하지 않았고 잘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보면 기분이 불쾌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낸 시험지에 틀리면 크게 X표를 하고 빵점을 크게 적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이 있던 그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난 생활 기록부를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수의 것은 맨 뒤로 미뤄두었다가 철수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잘 웃고 밝은 아이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애절히 발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담임 선생님은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4학년 담임 선생님은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선생님은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고 자신의 그간 행동들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는데 철수의 선물은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은 이어서 다른 선물들은 다 제쳐두고 철수의 선물 포장부터 뜯었습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와 4분의 1만 들어있는 향수병이 나오자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팔찌를 차면서 정말 아름답다 감탄을 하였고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1시간을 울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선생님은 읽기, 쓰기, 영어 산수 가르치기를 그만두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철수를 특별히 대했습니다. 철수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면 철수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이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습니다. 학년이 마칠 때쯤 되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여운 학생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교무실 문 아래에 철수가 쓴 쪽지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자기 평생의 최고의 교사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6년이 흘러 선생님은 철수에게 또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고 쓰여 있었고 아직도 선생님이 자기 평생 최고의 선생님임을 변함이 없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4년이 더 흘러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고 이번에도 선생님이 자신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닥터 박철수. 닥터라는, 의사라는, 박사라는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철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선생님께서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앉아주실 수 있는지 묻는 편지였습니다. 선생님은 기꺼이 좋다고 화답하였고 가짜 다이아몬드가 몇 개 빠진 그때 그 팔찌를 차고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뿌렸다는 그 향수와 같은 향기의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포옹한 뒤에 의사가 된 철수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철수야,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가르치는 법을 전혀 몰랐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일어난 이 일화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의 선생님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상대방을 쉽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철수의 초라한 겉모습 뒤에 있는 아픔을 선생님께서 품어 주었을 때 철수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상처,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상처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그 행동 뒤에 있는 원인을 안타까워하며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삶, 위대한 회복과 재창조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과거의 죄악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눈물로 회개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꾸 기억을 더듬어가며 회상해서 잊어도 되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힘들게 마음을 먹고 굳게 다짐하고 주의 전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함께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자고, 그러면서 지금의 삶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의 회복을 위해 나아갈까 이야기하며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너가 그랬었지, 잊혀졌던 기억을 더듬어 냅니다. 모교회가 힘들고 애친구가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좋은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는 건 너무나 좋은데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상처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는데 굳이 우리가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환난과 아픔과 고통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내 뒤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다 생각하면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보셨을지 모르지만 표범과 같은 제규어에 쫓기는 아기곰이 도망치다가 막다른 곳에 머물렀을 때 일어나서 그 제규어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 쫓아오던 제규어가 도망갑니다. 아기곰 때문이 아니라 아기곰 뒤에 있는 엄마곰을 보고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뒤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어떠한지 23절 이하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떠하냐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시고 그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주어진 새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사랑의 장막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기억하며 생활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따라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가서 무슨 일이 있나 보고 어떤 가르침이 있나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오늘날 주의제 나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듣고 가는 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성읍들과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왜 이 물음을 던졌는지,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찾아보면 그때 구원받은 자가 멸망받을 자보다 적을 것이라는 유대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율법을 가졌기에 구원의 잔치는 당연히 우리 유대인들의 잔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처럼 자격 있는 소수만 구원받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교만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 적다 많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기회와 자격과 방법의 제한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라는 헬라어는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운동선수가 사력을 다해 질주하거나 혹은 격투기 선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찾는 문은 크고 넓은 문입니다. 편하고 좋기 때문에. 좁은 문은 피하고 싶은 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을,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영적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선택하는 순간, 구별될 삶을 살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순간 힘듭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쳐야 되고 늘 말씀으로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이렇게 냉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번 닫았다고 다시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아서 속된 말로 세상에서 주님 내가 조금 더 놀다가 조금 더 즐기다가 나중에 좀 더 밀어서 죽기 직전에 믿어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주님께서 오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친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당신과 내가 안면을 텄으니 밥 한 번 먹었으니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주도 문화로 주님과 나는 괜당이니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괜당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제주 도민들 다 갈 겁니다. 다 얽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학연, 지연, 인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 어머니의 믿음으로, 내 친구의 믿음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주님의 길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 다 하면서 남들보다 뛰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별화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두고 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래 다니고 오래 믿었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 가깝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들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 관계가 깊으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주님을 더 바라보느냐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IVF라는 기독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이 기독 학생회는 원투원이라고 해서 1대1로 만나서 서로의 삶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후배들마다 만날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졸업을 앞두면 연봉이 얼마 있는지를 보지 말고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했더니 중국 선교사로 한 2명 정도 나갔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알릴 수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노력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란 환경이 갖고 있는 문화, 분위기, 생활 패턴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습득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온세대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이 흘러가기를 바라며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따로 교육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교육학교 부서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나눠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면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인이 되어 주님의 곁을 떠난 청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 부모가 흐뭇하며 예배드릴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언제 저렇게 뛰며 춤을 추며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아름답게 율동했던 선생님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그분의 나이를 알면 놀랄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 부모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가고, 자녀가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모습이 그대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에 있는 지역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함께 손잡고 예배드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어색한 겁니다. 과거에 죄악된 모습은 잊어버리고 자꾸 기억이 나도 주님께서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비전,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성례 교회를 위해 온 세대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몸된 교회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 제주 땅에 복음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와 조부모의 신앙을 보게 하여 주시고, 조부모와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보게 하여 주사 함께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함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제주 땅을 덮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학교, 학원, 직장, 삶의 터전, 교회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